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병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 자매님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과 함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 형제님들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 다 함께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점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등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등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등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등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로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로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행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고백합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도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온 열방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온 열방의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열방이 주님 앞에 굴복하며 온 세계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는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가족으로 모인 오늘 이곳에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을에 말씀의 거울 앞에 저희들을 세워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에 자신의 부족한 모습과 죄된 모습과 아까 타협했던 또 나약한 저의 모습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나라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인 분열과 혼란 속에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들이 있는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도와주시며 정말로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이 나라에 필요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진정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이 지역 대학에 대하여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으로 전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갈망이 엄서진 세대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해 준비하며 저희들이 구비된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목적답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삶을 매진하고자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또 예배로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잘 구비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섬기시는 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늘 이 교회를 다스리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26절에서 12장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그와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최은정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글날이죠. 네, 최근에 그 GBT라는 선교 단체의 성사님으로부터 메일을 제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어떤 한 나라나 한 부족에 언어가 없어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작업을 몇 년씩, 때로는 수십 년씩 걸리는 그런 과정을 쭉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또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쓰는 언어로 가지고 있지 않는 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언어가 한글이 생기고 또 이 한글날을 자기 나라 말을 국경일로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그래요. 우리만 그렇다면 아주 독특하죠. 만약 이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기독교 이렇게 빨리 전파될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보다 이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글로 번역이 돼서 성경책이 먼저 들어오고 또 이 성경책을 곳곳에 나누어준 보부상처럼 성경책을 짊어지고 전도를 성경책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전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말씀의 기독교 하면 말씀의 종교가 됐고 미신을 떠나서 이 글로 읽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사경회라는 말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집회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이 성경책하고 또 이 한글날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표어로 제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종교처럼 무언가를 행해야 되고 이슬람 종교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또 라마단 기간에 한 달 정도 금식을 하고 5가지인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가 딱 정해져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선을 쌓고 좋은 덕을 쌓으면 극락에 가거나 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행위에 근거한 구원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렵습니다. 뭔가 내가 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많죠. 행위를 보면 또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내 삶을 잘 바꿀 수 없잖아요. 내 스스로를 좌절하지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원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연약한 자도 얻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소식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포함해서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뭐지 하고 이해가 안 되고 개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잘못 믿음을 이해하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오해해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다 해가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국 기독교도 예의가 아니죠. 우리도 그럴 수 있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오해해가지고 기복적으로 미신적으로 그래서 한국 기독교를 유교, 불교가 다 섞인 종교라고도 하잖아요. 뭔가 믿음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믿음은 성경에 보면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시죠. 그분을 안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분은 무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신다. 다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이란 건 삶으로 나타내는 과정이고 표현인데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딱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리기가 글로서 정의 내리기보다는 어떤 삶을 보면서 아 저게 믿음의 삶이구나. 신앙의 삶은 저런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도 믿음은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내가 스스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의 경험으로만 믿음을 규정한다면 또 잘못될 수도 있죠. 그냥 사람의 내가 스스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또 말씀, 성경의 규정, 그 정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믿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 사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나열한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데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단연 으뜸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믿음이 어떤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그 삶이 어떻게 믿음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고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장 26절에 오면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네, 데라죠. 그런데 3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70세에 낳기 시작한 거죠. 또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 데라의 고향이 가나안이 아니고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우르 지역이에요. 이 우르가 어디냐면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사이에 있는 아주 기름진 땅,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발달한 세계의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한 이 지역이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이 추정하기는 바벨탑이 형성된 곳이기도 하고 또 이 당시에 이미 바벨론, 구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 제국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다니엘 시대, 구약의 다니엘 시대 가면 느부갓네살이라 해서 신바벨론 제국이 형성되는데 그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면 거기에 살았죠. 성경에 보면 지금 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고 우상을 섬기는 특히 달의 신을 섬겼어요.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죠. 거기는 해를 신으로 섬기는 곳이고 이 메소포타미아는 달을 신으로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런 표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 하나 있었겠죠. 자, 근데 이 보면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 나와 하란을 낳았는데 70살에 3명을 낳지는 않았겠죠. 70살에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했다는 건데 추측하건대 제가 저도 이제 다른 것도 찾아보고 추측하건대 아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왔지만 성경에는 맨 먼저 나온 사람은 꼭 장남이 아니라 중요 인물대로 주로 먼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란이 장남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그 나홀도 이제 데라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나홀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29절에 오면 밀가랑 결혼했죠. 근데 밀가는 누구의 딸입니까? 하란의 딸이죠. 그렇다면 조카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조카랑 결혼하려면 물론 여자가 더 어리겠지만 그래도 조카랑 결혼하려면 하란이 나이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만약 아브라함을 70살에 낳았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32절에 오면 데라 아버지가 205세에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아요. 70세에 나면 안 되죠. 205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아브라함은 130살에 나야 말이 맞습니다. 그래야 205세에 죽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데라가 70살에 자녀를 낳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란부터 낳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오늘 31절에 보세요.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갑자기 그 전에 28절에 하란이 먼저 죽었죠. 자기 자녀가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31절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롯 손자죠. 아마 하란이 자기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까 손자를 자기가 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손자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왜 갑자기 이렇게 떠났을까? 이거죠. 갑자기 아들이 죽어서 마음에 무슨 변화가 생겼을까? 이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스데반 설교가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지금 데라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진짜 신이 우상이 아니라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보면 아브라함이 갈 곳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11장 오늘 31절에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목적지가 분명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 곳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알고 갔다는 거죠.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갔습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인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겁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 굉장히 멀거든요. 가나안 땅.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이제 따라야 됐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겠죠. 데라가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며느리와 그다음에 자기가 키운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든 갑자기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설령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 가정일지라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쭉 가다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네,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란에 이르러서, 하란은 자기 아들 이름 하란이 아니고 지명 이름이죠. 이 하란에 도착했는데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저 북쪽입니다. 북쪽. 거의 상류 지역. 유프라데스 강 상류 지역에서 여기도 역시 교통의 요충지고 문명이 발달한 거죠. 여기에 딱 머물러 버렸어요. 원래 가나안 땅 가려고 했는데 하란에 가서 멈췄어요.
그리고 205세가 되어 데라는 그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안 가고 거기서 멈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이제 오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하란에 있을 때 이제 1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신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은 하란은 아니잖아요.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과 같이 있는 하란이 아니지만 그걸 떠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고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세상에 또 멈춰버려요. 하란 같은 곳에 딱 멈춰서 다시 안주하고 하나님 부르심은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또 옛날의 방식대로 삶을 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또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처음 아브라함에게 사실 나타났잖아요. 이때 또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데라는 이제 아브라함 부름에 따라온 거지만 항상 따라온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처음엔 친구 따라 교회도 올 수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신다 했거든요. 이름을 각각 부른다 했어요. 그래서 인도해 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양인 우리를 각각 이름을 부른다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멸망받은 존재로 세상 가운데 묻혀 살길 원치 않고 이제 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은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지역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8장 20절에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도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망하지 말고 그래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완성은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단과 배움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출발, 믿음의 떠남을 해야 돼요. 나의 익숙한 곳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길로 우리는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복을 약속했어요. 부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약속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너의 이름을 정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은 너는 복 자체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 다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너만 복을 많이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복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복을 줘가지고 새해만 되면 복자를 쓰고 복주머니를 차고 세배를 하고 그러잖아요. 복을 서로 빌고. 복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복된 자가 되어야 어때요? 더 형통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더 잘되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요. 근데 이 복은 그냥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의 완성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했던 이 복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큰 민족이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죠. 또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 했는데 어떻게 창대케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입니다.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복을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되라 그랬죠. 우리가 복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 자체가 사실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복 받은 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왜 복이 있는 자죠?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질 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너무 가치 있게 보이고 세상에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내 마음에 느껴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복을 가진 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현재 모습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만족이 없고 더 달라하고 더 큰 복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직 이 복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만족하지 않게 돼요. 진정한 성경에 보면
자족하는 자는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족이 없는 사람은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내 육체의 어떤 정욕과 내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왜 자꾸 넘어갈까요? 내 안에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자족하면. 주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게 주의 뜻이라 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내 모습 부족함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은.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주님 바라볼 때 그것이 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 이 놀라운 복을 정말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지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게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복을 붙잡고 4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복된 소식,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복을 붙잡고 이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깨달아지지 않고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면 갈 수가 없죠. 하나님에 그냥 멈춰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복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마침내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여기까지 가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온 거예요. 마침내 그래도 들어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뭔가 기적적인 삶을 행하고 애언자적인 삶을 살고 그 땅 가운데서 뭔가 몸에서 광채가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 낯선 땅에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나그네로서 평범한 그 적응해 가면서 우리 영호 형제님도 여기 왔지만 이 낯선 땅에 가서 이국 땅에 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고생하면서 적응해 가면서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변화산에서 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영광 가운데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려가야 됩니다. 계곡으로. 현실로 내려갔더니 그 안에는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믿음인데요. 아브라함에겐 다른 게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뭘까요?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1절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8절에 오면 또 옮겨가죠. 어디로? 장막을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땅이 없으니까 옮겨답니다. 그리고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때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12제자를 불렀다.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아담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려. 어떤 사명 이전에 교제가 먼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유명하고 좋은 일을 큰 일을 많이 하면 내 마음에 뭔가 대단해진 것 같고 평범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환경에 따라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뢰라는 뜻이에요. 신뢰.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신뢰라는 단어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가 아니라 그냥 맹목적인 믿음 있죠. 그냥 기복적으로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그냥 내 욕구와 욕심으로 믿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신뢰가 아닙니다. 그냥 내 편에서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했는지 야고보서 2장 23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벗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고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저도 그럽니다. 산책하면서 혼자 늘 주님 이 말을 자주 해요. 그 주님을 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내 방식대로 맹목적 믿음을 가지면서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되고 왜곡되고 마치 얼마든지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도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도 얼마나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그 전에 나랑 얼마나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척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믿음의 본질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지 않고 또 다른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믿음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에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힘들지만 교회에 나오기조차도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땅에서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이 복을 가진 자로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주님과 늘 교제하는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혹시 다시 내가 세상에 안주해하고 있어요.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다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다시 그 똑같은 부르심, 여전히 똑같은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음성을 듣고 이 시간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좀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늘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성경에서 오늘 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세상에 안 적어 있다면 새롭게 반응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 믿음이 회복되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던 말씀보다 하나님 세상의 우리를 것을 불러주시고 생각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주시옵소서. 생각하며 갈대아 그것을 따라 우리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하나님 자인 것을 부르셨던 그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하란에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나의 일상 여기 가운데 있는 각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권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내 삶 낙심하지 않게 안에서 하시고 나의 하나님 그 부족함을 기적과 보더라도 역사가 없을 낙심하지 않게 때라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과 비교하지 교제하고 않게 하나님을 하여 바라보고 예수 주님 그리스도 앞에 안에 복이 엎드리는 그런 얼마나 삶을 더 큰지를 기뻐할 수 깨닫게 하여 있는 주시고 하나님 그런 삶을 제가 주님 살아갈 수 안에서 있도록 주님 거제하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두가 될수 복과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큰 믿음의 것인지를 삶을 알고 결코 포기하지 하나님 않도록 세상의 주님 것을 뒤로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조차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부르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서 장차 하나님 천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간에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란에 멈추는 자가 아니라 가나안까지 마침내 들어가는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게 하시고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족한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든지 나의 한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보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안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혼 하신 주님 보호해 주시고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히 하시시 곧밤에 옹나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